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터전을 넘어서는 신뢰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디모데 전 후서를 봤어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지난 주일날 좀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까지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디도서는 또 디모데 후서가 끝나고 나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다 라고 불리는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목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이 세 가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생성되고,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서신서가 기록된 시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물컹물컹하다라고 해야 될까? 이게 반죽을 하더라도 반죽이 이렇게 탄탄하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좀 만들기 전에 이렇게만 눌러도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눌러도 색깔이 변하는 뭐 이런 상태, 말랑말랑한 상태, 물컹물컹보단 말랑말랑이 낫겠네요. 좀 말랑말랑한 상태로 돼 있을 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는 것은 생명체와 같아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렁물렁한 상태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태어나서 눌러보면 뼈나 이런 게 굉장히 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심지어 머리통도 그래서 자꾸 누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단하게 굳지 않았다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상태나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상태가 똑같습니다. 이번에 유기가공하는 거를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기가공도 그렇더라고요. 이 유기제품이라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황금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놋 제품을 만드는 거 보니까 거푸집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거를 갯벌에서 나온 그 흙으로만, 고운 흙으로만 한대네요. 아마 이물질이 섞이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도 동일한 모습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 기본 틀, 거푸집을 얼마나 잘 만드셨을까. 꼼꼼하게 만든 다음에 1000도씨에 팔팔팔팔 끓어오르는 철을 그 위에 싹 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유기제품의 기초가 딱 만들어지면 그 기초를 가지고 다음 작업이 참 중요한데, 찬물에 바로 던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오늘 사실은 하려고 해서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찬물로 확 하고 던져버리면 이게 담금질이라고 해서 이 유기제품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공도 하고 세척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유기제품을 담금질을 잘못하면 하면서 보여주는데요, 망치로 통 치니까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놋 제품이 그렇게 쉽게 깨지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담금질을 잘 해야 유기제품이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사실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말랑말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저 얘기를 해도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득이 되기도 하는,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한가? 이게 긴가민가 할 때예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서 그 뿌리가 단단히 새겨지기 시작하자 나무는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고린도 전후서 쓸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나머지 서신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상태나 교회들의 상태가 썩 괜찮은 것 같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아주 단단히 서가는 교회를 보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의 지침들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이론적으로도 정립이 잘 되고 실제적으로도 적용할 만한 아주 귀한 지침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는 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제 그릇이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치리하거나 직접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후손들 제2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에게 쓰는 편지인지라, 그 리더십이 바뀌는 상태의 편지인지라 더 실제적인 얘기가 필요한 거죠. 1세대 선친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교회를 할 때와 2세대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옛날에 아는 목사님들 개척할 때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할 때 물동이를 이고 날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와서 이렇게 물 따라주면서 전도했대요. 옛날엔 그것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수터에서 물 떠오는 그 신나는 일들 기억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랑구에서 부목사를 할 때는 그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벽돌을 한 장 한 장 다 찍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1세대 신앙인들, 1세대 목회자님들의 그 신앙과 그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2세대 신앙인과 2세대 목회자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쉽지는 않죠. 아무리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도 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그 지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2세대 목회자에게 만들어 놓은 교회이지만 그 만들어 놓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커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걱정은 뭐냐면 디모데가 어린 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여 상처 입을까봐 혹은 그 리더십이 흔들릴까봐 너희 유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 유약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하고, 과부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 장로, 지금 말로 목사를 세우는 기준, 그리고 성도들 중에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을 대할 수 있는 기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모데전서에선 제가 그 말을 드렸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양심,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완성된 교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말할 때 전통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보편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그 누구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순교, 그건 뭘까, 든든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지침, 그 지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첫째는 순결한, 청결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양심, 착한 양심, 순결한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 그리고 세상 앞에 정직.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진실함과 신실함.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지침이 된다면 너 디모데가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여가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여행이라고 불리는 서바나 스페인 여행 여정인데요.
그 여정을 하다가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디도서라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1차 강금을 마치고 2년 동안 4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다시,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그때 다시 로마에 구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와 첫 번째 로마에 갇혀 있을 때와 상황이 다른 거를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한 겁니다. 황제가 달라졌고요. 네로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대화재 사건이 나서 기독교인들을 강제적으로 대학살하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기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내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지도 않았고, 근데 점차 나는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그것도 노년도 아니라 병들어서도 아니라 순교라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에서의 그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이 시작되는 교회를 만나야 될 때 그의 생애를 마감하며 2세대 신앙인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그 얘기를 남기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부모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좀 어렵고 말지 내 자녀까지 어려워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그 얘기를 살펴보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기 가공, 놋 제품을 만들 때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거푸집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거푸집이 잘 만들어지면 유기 제품이 아주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흠없고 탈없는 순결한 복음의 거푸집이 있어야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장에 이것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릇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기 제품을 가공하려고 그러는데요,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틀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릇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릇을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유기 가공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dwi 하고 갈아내는데 요 머리틀이 이게 만일에 거푸집이 잘못 만들어지면 이 머리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헛돌아서 이게 제대로 갈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삐뚤삐뚤 갈려서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틀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 거푸집이 든든하면, 정확히 말하면 순결하고 깨끗한 거푸집을 갖고 있다면 첫 작품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게 안타까움이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순결한 것을 내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순결한 복음이 담금질이 잘못되면 쉽게 깨지더라는 거죠. 갑자기 1000도씨에 팔팔 끓던 그릇을 아주 차가운 얼음물과 같은 찬물에 집어 던졌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진짜 유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 형체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완성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의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게 너 부끄러우면 안 된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제 목회를 보면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우리 신앙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제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모든 사람은 평가받으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루를 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당금질이 잘 돼 계신 것 같은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허투루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하라오니도 있지만, 저 아이들이 볼 때 나는 어떤 목사일까, 어떤 아빠일까, 이거 문득문득 그런 생각할 때마다 철렁철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럴 수 있는 아빠, 그럴 수 있는 목사, 그럴 수 있는 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빠라고 아우 창피해가 아니라, 나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다리목교회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든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런 분 있다, 이거 무시 못해, 너네 이런 사람 있냐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기 싫은 얘기죠.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 넌 이제 고생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영적인 아버지라 불리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라고 되어 있고, 복음과 함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고난을 감당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담금질이 될 때, 천도에서 찬물로 들어갈 때 네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여러분을 또다시 담금질하게 하나님이 찬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담금질이 잘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담금질을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저는 이 단어가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과 딱 만난다고 봐요. 형태가 변하면 안 돼요. 담금질을 했는데 이게 깨지지 않고 잘은 나왔지만 보니까 어라 그러고 이렇게 동그라던 건데 이게 납작해져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쓸모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담금질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금질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첫째,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이 다림목교회를 채우게 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1세대가 되자. 이게 첫 번째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복음과 함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담금질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다림목교회의 믿음은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남들은 다 흔들린대.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는 보편적인 믿음의 흔들림이 나타날 때 우리 다림목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